오늘 말씀 제목은 어찌 이런 일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이상 높아지는 일이 없을 만큼 우리를 한껏 높여 주셔서 지금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낮추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어찌 이런 일이 닥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하소연과 외침이 나올 때가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 이야기인데 거의 한 100년 전이죠. 그때도 올림픽이 있었는데 미국의 한 선수가 출전을 했어요. 이분은 지금도 하고 있는 그 10종 경기, 5종 경기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운동신경이 탁월한 만능 선수한테 어울리는 그야말로 선수 가운데 선수를 뽑는 그런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실력이 좋은 분이었는데 그 결승의 날 그 전에 신발을 잃어버렸어요. 누가 훔쳐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당황한 가운데에서 이 선수가 해야 할 일은
그 맨발로 출전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왜냐하면 그 보니까 수영도 해야 되지만 달리기도 해야 되고 던지기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종목을 다 해야 되는데 신발이 꼭 필요한데 신발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숙소 근처에 있는 쓰레기통을 다 뒤져가지고 어떻게 간신히 신발 한 켤레를 찾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게 짝짝이에요. 한쪽 발은 맞는데 한쪽 발이 너무 큰 거예요, 신발이. 그래서 양말을 갖다가 몇 겹을 덧대 신어가지고는 간신히 그 신발을 맞춰가지고 출전을 해서 우승을 함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나는 분명히 금메달을 딸 선수로서 기대를 갖고 나가는데 갑자기 닥친 이러한 일이 나에게 닥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모든 우연히 발생하는 것 같지만 그런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일을 만나는 데에 모든 일 가운데에서 사역 가운데에서 그분은 그걸 미리 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21절에 말하기를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했습니다. 교회가 이제 회개를 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심하고서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애통해하고 때로는 분개까지 하던 분이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안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고린도후서였건만 이 편지의 마지막에 12장에 가서 다시 한번 그 편지의 분위기가 돌변하는 것은 왜 그럴까? 학자들이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심지어는 이거는 바울의 말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상황을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했다는 말을 했지만 여기 다시 한번 말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 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한다 했어요. 물론 낮추시면 낮춰지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하나님이 낮추시는 것을 굉장히 떨고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평탄하게 모든 사역과 모든 나의 앞의 일이 잘 완수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기대하지 않게 내가 저 사람한테 기대한 것은 있는데 전혀 다른 반응을 나한테 보일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기대했던 것은 그것이 아닌데 전혀 다른 반응을 나한테 보일 때 우리는 당황하고 때로는 낙심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를 보게 되면 그 책은 그 편지는 거꾸로 읽어야 뜻이 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왜 바울을 그렇게 낮추셨을까? 다 이제 안정되고 다 모든 것이 이제 정리됐는데 바울은 그거를 염려하고 있어요. 또 혹시 나를 낮추실까? 왜 나를 이런 전혀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나를 내모실까?
그럴 때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뜻이 맞아요. 고린도후서는 그렇게 읽으면 뜻이 맞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한테 갈지라도 하나님은 때로는 나를 다시 그들 앞에서 낮출 수가 있어요. 아마도 고린도후서의 편지 다음에 실제 상황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 편지가 나왔겠죠. 나는 안심하고 가지만 전혀 예상 밖에 나한테 대한 도전도 있고 나를 없음 여기고 비참하게 만드는 상황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죠.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영국의 셰익스피어가 생존했던 시대에 동시대 사람인데 벤 존슨이라는 분이 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셰익스피어 못지않게 유명한 문학자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 가운데에서 남겨진 말이 있는데 사람이 자신의 힘을 어떤 시련을 겪기까지는 그걸 잘 모른다 그래요.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준비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의 십자가의 시간이 언제일까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 이 잘 나가던 양반이 이런 일을 갑자기 당했다 그래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저는 여기를 읽을 때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전에 웅장하게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킨 그런 대장으로서의 왕한테 어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나요? 갑자기 병이 나서 너 죽을 테니까 다 정리해라. 이런 청천벽력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이것을 실제 사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순서를 다시 한번 연구를 했더니만 많은 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 히스기야가 병든 사건은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킨 전무후무한 승리를 거두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중병을 주셔서 나한테 경고를 하시나? 이 사건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그 기도의 훈련을 쌓은 다음에 그리고 이사야와 더불어서 다시 하나님께 같이 합심 기도함으로 그 민족의 위기를 넘겼다. 그것이 제가 보니까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이 위기 이렇게 십자가의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더 큰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제 더 넓은 범위, 넓은 스케일의 모든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나한테 이런 병도 주시고 나를 약하게 만드셨구나. 히스기야는 알았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 에스겔서, 에스겔 2부는 이름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런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의 당한 모습은 전혀 반대예요.
영어로 얘기해서 비자, 아주 괴이한 일, 그것도 창피스러운 일을 이분이 계속 당해요. 심지어는 자녀도 그렇지만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죽어요. 이 모든 힘든 상황, 자신의 이름은 강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나한테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에스겔한테 이러한 수치스럽고 나를 너무 비참하게 만드는 상황을 연속해서 겪었을까? 에스겔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당시의 사람들이, 당시의 인간들의 이마가 너무 높았다. 3장에 나와요. 에스겔 3장에.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다이아몬드, 금강석보다 더 강한 이마를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러셨어요. 지금도 이 시대에 인간들 상종하기 힘들죠. 전부 이마가 높아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에스겔 같아요. 이 모든 수치를 너 당하냐? 당할수록에 내가 너를 강하게 해주마. 내 이마를 아주 높고 강하게 해주마. 우리 어릴 때 프로레슬링이 유행했어요. 제 어릴 때. 그때에 박치기 왕이 있었어요. 김일 선수라고 자꾸 하셨죠. 그분은 경기 초반에는 계속 당해요. 막 눈을 찌르지 않나, 반칙을 해가지고 막 피가 나고 그런 진짜 괴이한 그런 수모를 다 당하다가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럴 때에는 박치기를 머리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3번만 받으면 다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승리를 거두는 그런 아주 경기를 그 옛날에 참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나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박치기 선수가 되게 해 주시려고, 이 세상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네 이마가 강해야 된다. 다이아몬드처럼 강하게 네 이마를 만들어주면, 하지만 지금 이 시련을 너는 견뎌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카나다가 선진국이지만 지금도 그 공원에 아주 리모트한 멀리 있는 공원, 또 보존지구 같은 그런 데 숲이 많잖아요. 그런 데에 공원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 카나다인데 거기에는 화장실이 현대식이 아니고 지금도 나무로 지어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푸세식 화장실이 그 공원에 지금도 많이 있어요. 옛날식이죠. 어떤 여자분인데 나이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공원에 캠핑을 갔으면은 모든 거 다 버리고 와야 할 텐데 이거 요새 놓고 이걸 버리지 못하는 이 셀로폰을 지고 갔다 이거죠. 화장실 안에서 뭘 또 검색할 게 있어서 그걸 검색하다가 어쩌다가 그게 여기 밑에 쏙 빠졌어요. 저 밑에 보이는데 깊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이 안 닿아요. 할 수 없이 그 자기 집에 있는 강아지 그 체인을 가지고 낚시처럼 해가지고 낚시를 이렇게 하다가 걸렸다가 똑 떨어지니까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 체인을 의지해서 걸어가지고는 체인을 잡고선 그거 셀폰을 잡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머리가 먼저 거기 그 정화조에 빠진 거예요. 이런 낭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빠지면서 그 셀폰 딱 잡았어요. 그래서 그 손을 들어가지고는 911 그 신고를 해서 이제 소방차가 2대가 출동을 해서, 처음에는 소방관도 접근이 힘들잖아요. 냄새가 나니까. 그래 어떻게 해서 이제 구조를 해가지고는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오염될 수도 있으니까 몸이 병원에 먼저 가세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창피해가지고 병원을 못 가고 그냥 집으로 갔다고 그래요. 이런 창피가 어디 있어요? 네, 이 기사를 보면서 떠오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말씀이 그냥 나왔을까요? 사도 바울도 모든 지식에 출중한 분이었어요. 당시에 모든 지금 인터넷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은 학자였잖아요. 그 모든 지식을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때마다, 낮추실 때마다 이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사람을 살리는 데에는 이 모든 내 학식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므로 여기 나온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게 번역을 근사하게 해서 그렇지 똥이란 뜻이에요. 똥같이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나한테는 오직 하나의 소망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했는데, 오늘 에스겔서 6장을 보니까 계속해서 우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결국은 주제가 우상에 대한 얘기고, 에스겔서는 특이하게 우상이라는 말을 갖다가 그 말을 걸룰림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 말의 원뜻은 똥덩어리예요. 똥덩어리예요. 그래서 바람에 똥덩어리가 이렇게 굴러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지식이 전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한테 왜 이렇게 창피를 주는가? 사람을 낮추시는 이유는 나를 낮추실 때에만, 낮추어질 때에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버리는 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마지막 7절에 주위에서 보시게 되면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왜 인생들을 낮추실까? 하나님 대신하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우상의 지식을 놓으라는 거예요. 그 셀폰 놓으라는 거예요. 그 지식이 아니에요. 바울처럼 모든 것을 똥으로 알고 다 버릴 때에 왜 그게 중요한가? 내가 모든 지식을 다 버리고 예수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아는 지식만 내가 딱 잡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상의 지식은 내가 잡을수록에 내가 육신적으로 돼요. 하지만 내가 예수를 잡을 때에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영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유명한 에스겔서 36장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그 부드러운 마음은 내가 낮아질 때에 어찌 이런 일이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이런 시련을 통해서 나를, 이 수모를 통해서 에스겔같이 나를 낮추실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붙잡아요. 모든 우상의 지식은 다 버려요. 그럴 때 나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할 때가 가장 강할 때예요. 육신이 아무리 강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오직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만을 내가 붙잡을 때에 나는 영의 사람이 될 때에 나는 가장 강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6월달 되게 되면 7월달 이제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그런 시즌이 오지요. 올해는 안 열지 모르겠지만 2016년에 브라질에서 올림픽이 열렸잖아요. 그때 대개 올림픽 끝나면은 장애우들하는 모여서 하는 파라올림픽이 열려요. 그 파라올림픽에서 800m인가 그 경기를 했어요. 근데 시각장애자들만 다 모아서 경주를 했는데 글쎄 기록이 1, 2, 3등이 전부 며칠 전에 뛰었으면은 그 종목에서 고스란히 금은 동메달을 차지할 수 있는 기록이 나왔다는 거예요. 장애자인데.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가운데에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이 멀쩡할 때에 그렇게 위대한 신앙을 얻었나요? 하나님께서 한 대 치시니까, 허벅지를 딱 치시니까 쩔룩이면서 장애자가 됐어요. 하지만 그는 영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시각이 장애를 가져왔어요. 예수를 내가 믿을 때에 내 눈이 멀었어요. 장애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알게 됐어요. 오늘 본문의 에스겔 마찬가지예요. 모든 그 학자들 말에 의하면요, 에스겔이 혹시 간질병 환자가 아니었나 그런 추측도 한다고 그래요. 어쨌든 나를 낮추시고 나를 병을 주시고 나를 약하게 하심은 결국은 나를 예수만을 의지하고 나한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영의 사람이 되어서 강하게 하실 뿐더러, 여러분 흥미있고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수모를 계속해서 겪었던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마지막 말이 너무 멋지잖아요. 그날 이후에는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하나님이 어찌 이런 일을 나한테 주실까? 나를 낮추시고 나를 약하게 하시면 어찌 된 일일까? 그것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성에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더 멋있는 말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샴마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기 위해서 오늘 나를 낮추시는 이러한 어찌 이런 일이 나한테 발생했을까? 오히려 그것이 이제 감사가 될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높여주셨지만 때때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케 하시려고 우리를 낮추십니다. 어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나에게 닥친 이 시련은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행하시려 함입니다. 에스겔에게 닥친 수모를 통해서 이 시대에도 금강석처럼 단단한 이마와 얼굴이 되게 하십니다. 다른 지식 곧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만을 의지하면 강력한 영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여호와 샴마가 실현되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543장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와 어두울 때에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제 기도할 때 제가 먼저 시편 18편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